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다 같이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르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갈등과 괴로움에서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많은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또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명절이 다가오면 며느리들은 벌써부터 막 긴장을 해가지고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탈이 나기도 하고 신경이 되게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부모님과의 이런 갈등, 또 시댁 식구들과의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겁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편하고 내 마음에 맞는 게 아니에요. 나랑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에는요 남편하고 잘 맞으십니까? 남편도 잘 안 맞아요. 남편과의 갈등도 결혼해서 20년 30년 살아도 계속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나이가 아주 점잖으신 분이에요. 이제 한 11시 넘어서 술 한잔 드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시려고 그러는데 사모님께 전화를 거는 거예요. 네 여보 이제 회식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얼른 편히 누워 주무세요. 그러고 딱 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보다가 선생님 되게 애처가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유 하도 질려서 그래요. 질려서 하도 뒤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줘야지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나이가 여러분 거의 뭐 70이 거의 다 되신 분인데도 아내와의 갈등이 여전히 있어요. 그분은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부딪히고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갈등은 없으십니까? 자녀들과의 갈등도 있고요. 이 갈등이 괴로움으로 여러분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배우고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우리 어머니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내와 우리 어머니는 갈등이 굉장히 깊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사람 간에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우리 어머니는 성격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숨기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말을 갖다가 직설적으로 하시는 편이에요. 잘 포장해서 듣는 사람들이 듣기 좋게끔 이렇게 말을 꾸미거나 포장해서 말을 잘 못하세요. 그냥 속에 있는 말을 그냥 필터 없이 이렇게 내뱉는 분이세요. 근데 미워서 하거나 악한 마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이 많아요. 평소에 하시는 걸 보면 사랑이 정말로 많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 반면에 굉장히 소심해요. 굉장히 소심하고 또 섬세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을, 우리 어머니는 농담으로 하는 말도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요, 네, 웃으면서 예 어머니, 예 이렇게 해요. 돌아서 나랑 집에 갈 때는요,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좀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한 대 맞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막 웃으면서 얘기 잘하다가 왜 이제 와서 그래? 그럼 아까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지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와 며느리와의 이 아내와의 이 갈등 속에서 고래 싸움을 새우등 터진다고 제 등이 몇 번은 터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 다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바뀌어야지 되는데 바뀌지 않으니까 불편하고 부딪히기 싫고 만나고 싶지 않고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나랑 성향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이해할 수 있고요, 이해되면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웃지 못하고 갈등과 번민과 고뇌 속에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내 앞에 흑인이 있습니다. 흑인. 그 사람은 그냥 원래 흑인이기 때문에 피부가 까매요.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너 왜 이렇게 까마냐? 야, 피부 색깔 좀 바꿔, 좀 닦어, 그리고 좀 선크림 좀 발라서 얼굴 좀 하얗게 해.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쳐보세요. 처음에 한 번은 그 사람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해요. 야, 얼굴 좀 하얗게 바꾸라고. 여러분, 두 번, 세 번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게 나랑 좀 싸우자 그러나? 난 원래 까만 사람인데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하면서 결국은 둘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내 까맣다고 나를 무시하나? 내가 흑인이라고 나를 차별하나?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여러분 결국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흑인은요, 흑인으로 인정해주면 얼굴 까맣다고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사람은 원래 흑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필터 없이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원래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성격이 그렇구나, 나를 무시해서 나를 우습게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인정하면요, 갈등이 없습니다. 번뇌가 없습니다. 충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구나, 말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그걸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거나, 저 사람은 원래 성향이 저렇구나, 그럼 내가 또 그 사람을 조심해야겠네, 말을 또 조심히 해야 되겠네.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면요, 여러분 말을 조심하게 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행동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습관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시간 약속 꼭 10분, 20분 늦는 사람들도 있죠. 네. 여러분, 이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간이든 부자지간이거든 고부간이든 동료든 친구든 내 힘으로 본래 그런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면요, 갈등이 더 깊어지고 싸움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로 이게 이 사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흑인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실 때였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38절 말씀 보면요,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겪으신 괴로움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느 정도 괴로워하셨냐면 내가 죽게 되었대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이런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은 그때 느끼셨어요.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나의 뜻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순종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게 너의, 웃으면서 이게 너의 십자가고 이게 나의 십자가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웃으면서 이게 내 십자가야, 내가 지고 가야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번민하시면서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신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웃으면서 이거 내 십자가, 이거 내가 지고 가야지, 그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그 못난 제자들에게 부탁하잖아요. 3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다, 1시간 동안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예수님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합니까? 잡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주님이 막 한참 기도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제자들이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가지고 야, 이놈들아,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하고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야단을 치세요. 야, 1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 못 해주냐, 1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중보하지 못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잡버리는 제자들, 정말로 믿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제자들, 얼마나 예수님이 절박하셨으면 그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을까요? 제가 뭘 느꼈냐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깨워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또 가서 기도하세요.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셔서 보시니 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는 거예요. 화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같으면요 화나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주하나 밥 먹어, 게임하고 있어요. 근데 안 와요. 두 번째 갔어요. 여러분, 처음에 말투처럼 제가 말할까요? 아니죠. 톤이 높아지죠. 야, 아빠가 밥 먹으라고 했잖아, 빨리 그거 나와, 밥 먹어. 우리 아들은 그러죠. 알았다고. 더 신경질적으로 얘기하죠.
그럼 제가 또 앉아 있어요.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럼 세 번째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놈의 자식이 아빠 말이 말 같지 않아 하면서 막 윽박을 지르고 컴퓨터 부셔버린다 막 협박도 하고 그래요. 그럼 아이 아빠 나가, 밥 안 먹어, 그러다 쫓아내고 문 잠궈버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또 자는 걸 보고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냥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혼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이번에 세 번째는요, 야 이제는 가서 자라, 편하게 자라, 여기 있지 말고 그냥 가서 주님이 자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이거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지만 여러분 기도 못하고 다 졸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번은 얘기하셨죠. 얘들아 한시도 깨어서 기도 못하느냐. 예수님도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두 번째도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힘들구나,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또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또 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얘들아 가서 편하게 자거라. 이게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도 그들을 주님이 변화시키시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피곤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잘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제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시고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만드시는데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신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왜 가정이든 직장이든 자녀와의 문제든 왜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자꾸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포용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말을 안 들어? 내 뜻에 따르지 않아? 안 되겠네?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분쟁, 다툼, 갈등이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저 아들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한 번 더 얘기하자면요, 우리 아들이 게임을 엄청 좋아합니다. 중학생들이 다 그렇죠.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한 번은 얘기하죠. 한 번은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한 번은 얘기하셨어요. 야 깨어서 기도해라. 한 번은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한 번은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했는데 아이가 듣질 않아요. 제자들이 듣질 않아요. 그때 여러분 그 아이의 상태를, 제자들의 상태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나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야 게임 그만해. 한 번은 저도 얘기합니다. 아이가 여러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게임 계속하죠. 처음에는 밥 먹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게임 그만하고 와서 밥 먹어라. 알았어 그러더니 안 나와. 계속 게임해요. 야 밥 먹으러 빨리 나와. 알았다고. 계속 게임해요. 지금 10분이 지났는데 빨리 안 나와. 안 먹어.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데 생각을 바꿨어. 저놈은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아빠보다 게임이 더 좋구나. 아빠랑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게임이 더 좋구나.
한 번은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주하나, 게임도 좋지만 너 건강이 더 중요하다.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돼. 너 지금 중학교 때 키 커야 되는데 너 안 자면 키 안 큰다.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게임이 너무 좋을 나이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도 그걸 어떻게 억제가 안 돼요. 자기 힘으로도 바뀌지 않는 걸 내가 바꾸려고 계속해서 푸시를 넣으면 나하고는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꾸자. 저놈은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그래, 저걸 인정해 주자. 밥 먹으라고 나오라고 부를 게 아니라 제가 밥을 해가지고요, 먹기 좋게끔 밥을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숟가락하고 숟가락만 있으면 딱 되게끔 만들어서 그 아이 컴퓨터 앞에다 주하나 밥 먹어하고 밥을 볶아가지고 밥 하나에다가 물 한 잔 딱 주니까 아빠 땡큐, 아빠 고마워 하면서 저를 끌어안고 볼에다 뽀뽀해주고 아빠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마음의 상태, 그걸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주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아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이들을 그냥 내비둡니까? 평생 게임만 하다가 망하라고 내비둡니까? 그런 반문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딱 한 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135페이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바꾸시려고 야단치고 호통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대신 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기도해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제자들이 변화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바로 방법이셨어요. 주님이 바꾸시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잔소리하고 싸우고 부딪히지 않으셨어요. 한 번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는 제자들을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살다 보면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요, 결국은 잔소리만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잔소리는 두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은 갈등으로 몰고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잘못된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내가 못 바꿔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바꾸십니까? 나도 나를 못 바꾸거든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자책하게 되고 내 안에서 나와 내 자신의 갈등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나는 나를 못 바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바꾸셔.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어. 그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자책하기보다는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꾸려고 하면요 갈등만 일어나요. 절대 못 바꿉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바꾸려고 하는 사람과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남편이 술을 좋아합니까? 이 사람은 원래 주님을 모르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술상을 거하게 봐주십시오. 오늘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술 한잔 마셔. 그리고 피로 싹 풀고 편하게 자고 내일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술 끊고 건강관리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내가 바꾸려고 하면 싸움과 다툼, 분쟁, 분열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갈등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약한 사람이야. 원래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야. 나를 싫어서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원래 성격이 저런 사람이고 원래 성향이 저런 사람이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고 그러나 말 한번 해줘야겠죠. 그렇게 말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가 되니까 조금 조심해 주세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안 바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 바꿀 사람이 없고 못 고칠 사람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여러분 고뇌와 번민 속에서 탈출하시려면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방법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힘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